오늘 이렇게 2024년 갑진년 이 푸른 용의 해라고 하죠. 이 푸른 용의 해가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의 표가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있는데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가지가 담장을 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 1년 중에 이 시간에 설교하는 것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정신이 없네요. 여러분께서도 아마 제가 설교가 길어지면 아마 그 입신에 빠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최대한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좀 일찍 마쳐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야곱이 임종을 하기 전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주는 축복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라고 야곱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말로 보면 무성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자칫 잘못 읽으면 입만 무성한 가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히브리 원어로 의미를 살려서 보자면 요셉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지 이런 뜻입니다. 그 입만 무성해가지고 가지가 담장 넘어갔다 어떻게 될까요? 잘라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열매가 가득 맺혀서 담장을 넘어갔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열매를 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들레 교회 성도님들께서 주님이 크신 은혜와 복을 주셔서 자신 안에 머무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분들, 가지가 담장을 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자라가는 2024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가 풍성히 맺는 가지,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었다.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 좁은 의미에서와 넓은 의미에서 이 요셉의 삶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창세기 39장을 읽어보시면 좁은 의미에서 이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는 것은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요.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아요. 이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쳤지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죄수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하면서 이 감옥에 재반 사무를 다 맡겨줍니다. 죄수들을 요셉에게 다 맡겨줘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좁은 의미에서 요셉이 열매 맺는 열매가 풍성한 가지,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었다. 자, 이 넓은 의미에서 이 요셉의 삶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게 맺고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었다는 것은 창세기 41장과 47장을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죄수로서 이 감옥에 갇혀 있던 중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의 총리로 들어올리시죠.
바로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애굽의 현자들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꿈을 해몽해 주고, 그런데 이 꿈이 보면 천하에 닥쳐올 큰 흉년, 천하를 삼켜버릴 흉년을 가리키는 꿈이잖아요. 요셉이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살릴 수 있는 지혜를 내놓음으로써 일약 죄수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지난날에 소름 떨쳐버린데 자신의 시간과 세월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정말 천하를 살리는 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천하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요셉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 가지의 모습이고 담장을 넘어간 가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복을 알고 이 복을 받으면서 그냥 우리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가지가 담장을 넘는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 되셔야 돼요. 자, 그러자면 이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모습 되는 게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 있어요. 23절과 24절에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23절을 보시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요셉에게는 이 큰 고난의 시간이, 환난의 시간이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정도의 이 적대자들, 그런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대적자들이 누구입니까? 멀리 있는 원수들이 아닙니다. 집 안에 있는 원수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요셉을 못마땅하게 여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그러다가 요셉이 2차례 꿈을 꾸게 되죠. 꿈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요셉의 곡식단이 있는데 이 형들의 11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향해 절을 하는 꿈. 두 번째 꿈은 요셉이 있는데 이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 절을 하는 꿈. 이걸 요셉이 이야기했더니 형들이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게 미워 죽겠는데 이 꿈을 이렇게 꾸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 우리가 다 너한테 절해야 된다고?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너한테 절해야 된다고? 이런 고향 게 있나? 완전히 미움이 이게 극에 달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요셉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께서 창세기 37장 읽어보시면 마침 이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놨는데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감으로써,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이는 것보다는 돈 받고 파는 게 이익인 것 같아요. 또 동생 죽여봤자, 자기들 손에 피 묻혀봤자 이거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모면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고난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낯설고 물선 애굽 땅으로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그러나 고난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좀 살만하고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어가지고 이제 조금이라도 볕이 드나 했더니만 보디발 아내가 이게 잠자리 같이 하자고 유혹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 유혹을 거절했더니 모함 받아가지고 죄수로 떨어져요.
이게 바로 요셉을 향해 죽이려고 활을 겨누는 이 대적자의 모습, 요셉이 당했던 고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세월 속에서 여러분, 요셉이 연단을 받으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나누는 사람, 열매를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로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 스스로의 타고난 실력, 성품 이런 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이 복을 받아도 자꾸 움츠러들려고 하고 그 복을 내가 그냥 독점하고 싶어 하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고난 속에서 연단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성품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안에 갇혀서 좋은 것 보면 독차지하고 싶은 게 우리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깨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눌 수 있는,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와 같은 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연단이 필수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고난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2024년 가운데에도 그냥 우리 원하는 만큼 편하게 가도록 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도 해마다 연말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는 좀 수월하게 갔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대로 수월한 세월 살아가도록 허락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수월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럼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는 이 목회가 별로 수고하지 않아도,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수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좋은 일들이 있으면 내가 목회를 잘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착각에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회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 참 지금까지 이제 15년 동안을 목회해 오면서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저를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서 잘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저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그런데 돌아보면 이 교만해질 수 있을 타이밍이 되면 이 수월함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도요, 저한테는 개인적인 어려움들은 항상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나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꺾이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해 오고 교회가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주님이 그 신실한 약속대로 우리 민들레 교회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 주님이 빛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 넣으시겠다 하던 그 약속대로 주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목회가 되는 것이구나, 교회가 서가는 것이구나. 어려움에 부딪혀보면요, 그게 더 절실하게 깨달아져요.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것은 그냥 나한테 원하는 대로 수월한 삶이 펼쳐져서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2024년 이렇게 갑진년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각자에게는 고달픔이 따라올 수 있고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연단해서 요셉에게 주신 이 축복처럼 열매를 맺고
이 많은 열매를 나눌 수 있도록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신뢰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를 연단하는 고난이 남들이 보기에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냐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도요, 처해 있는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때예요. 요셉이 자기 스스로 혼자 연단받은 거 아닙니다. 만약에 고난 중에 요셉 혼자서 연단을 받았다. 그러면 요셉은 굉장히 독한 사람이 되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연단이라는 것은 나 혼자 내가 알아서 견디면서 받잖아요. 그러면 내 성품을 더 완강하게, 더 독하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유심히 잘 관찰해 보면 특히 의지의 한국인들 있잖아요. 의지의 한국인들은 고난을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버텨온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보시면 굉장히 강하고 독해요. 그래서 남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해냈다.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모습이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내 스스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요셉을 보면 어떻게 고난을 버텼느냐?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버틴 거예요. 요셉에게 주어진 꿈이 있죠. 앞서 제가 간략하게 2가지 이야기했잖아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 절하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 절하는. 고대의 이 꿈이라는 것은 신의 계시를 받는 통로로 여겨졌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 속으로 가져와 보면 요셉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시면 요셉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요셉 혼자 받았으면 독종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이 세월 동안에.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그는 당장 가나안으로 군대 이끌고 진격, 나를 감히 노예로 팔아먹은, 죽이려고까지 했던 형들부터 보복해서 손봐주자. 그리고 나를 이 감옥의 죄수로 썩게 만들었던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 해가지고 되게서 보디발 집을 멸해버려야지. 그리고 왕의 술 맡은 관원, 내가 2년 더 감옥에 썩도록 나를 잊어버려? 나 때문에 자기 지위가 회복이 됐는데 이 손 좀 봐줘.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억울한 세월 살아오고 내가 그동안에 이 노예로 죄수로 살았던 이 삶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지.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기 배 불리는데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돌보는 게 아니라 총리가 되면서부터요, 애국 전국을 순행하면서 살핍니다. 그리고 형들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형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직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면서 그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해서 좋은 땅 고센에서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돕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려면 혼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디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 신년 벽두부터 이 새해 첫 시간부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대단히 송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도
순탄하기를 그냥 바라지는 마세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지만, 순탄한 한 해를 기대하지만 주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쉽게만 가게 안 하십니다. 올해의 고난이 또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시는 거니까 너무 겁내지도 마세요. 그 시간을 연단을 받을 수 있도록 견뎌내야 되는데,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견뎌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 이기적이고 자기 안에 이 복을 가두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로, 그런 인격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붙들려가는 우리 민들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